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9편 네 번째 시간으로 2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5절에 있는 말씀 또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부흥이다. 주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단어가 달렛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영어로 하면 A, B, C, D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히브리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바크라고 하는 것이 붙든다. 여기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히브리 말로는 이 동사가 첫 번째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여기 다바크라고 하는 이 말인데 31절에 있는 말씀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여기 매달렸다고 하는 이게 동사인데 이 말이 먼저 나오는 말인데 위에 있는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내가 나의 행위를 아랬다 그럴 때 행위 있죠.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게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8절 가운데 5번이 나와요. 5번.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한 절 한 절 말씀드릴 때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8절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과학적이라 그럴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176절이라 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짜여져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잠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작가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서 지어낸 교훈시 혹은 지혜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여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뒤에 있는 말씀부터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린다, 산다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로 말은 리바이벌 다시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 죽은 영혼, 꺼져가는 영혼이 마치 생기를 불어 살아나는 것처럼 회복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지금 시인 혹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마치 우리의 이런 피부와 살이 뭐에 붙어 있습니까?
뼈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것.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이 지금 진토와 먼지에 붙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 진토나 먼지는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더덥고 이 땅에서 허무한 그걸 가리켜서 진토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이제 떠나서 육체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이 지금 자기가 죽어 같은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 표현을 좀 고상하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내 상황이 급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 시인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그냥 죽었다가 영원히 그냥 호흡하는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묘문되고 마치 암이나 어떤 위기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내게 지금 당면한 문제에 초점이 더 가지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 시인은 그러질 않아요. 비록 내가 죽게 되었고 내가 아파 죽게 되었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6절 두 번째,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자,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히브리 말에는 첫 번째 단어가 행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행위란 말이 제가 길이란 말과 같다 그랬죠. 길. 그래서 30절에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랬을 때 히브리 단어로는 여기 길이라는 이 말과 행위라는 이 말 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같이 써요. 근데 우리는 한쪽에서는 행위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길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내가 나의 행위를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걸어갔던 나의 길을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지 원하는지 소망하는지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친밀함과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아갔던 이 시인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배우고 더 익히고 훈련하여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의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겸손한 자세지. 난 다 알아. 필요 없어. 이건 교만한 자세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신학을 졸업하고 한 30년 이상 설교를 했으면 책 보지 않고 그냥 술술술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배우고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말씀 속에서 저 자신을 훈련시키고 저 자신을 가르치고 또 교훈을 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찾아내는 그 기쁨이 또한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과 생명과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참된 길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까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때로는 의심이 있고 때로는 동요가 일어나고 요동을 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와 이제 이어져서 나오지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기 길이라는 이 단어와 26절의 행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이제 히브리 단어 데레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도 이 데레크라고 하는 D, 영어로는 D라고 하는 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는 문장입니다. 나에게 주의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27절에는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기 이제 법도라고 하는 말이 교훈, 훈계, 가르침 이런 여러 이제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주님의 가르침과 훈계와 교훈을 따라 주신 그 길을 내가 더욱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르쳐 주소서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가르침과 깨달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일과 깨달은 일이 이게 같이 결합이 돼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배우기만 하면 머리로 혹은 어떤 이런 정보로 내가 습득을 하지만 내게 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내 몸에 습관처럼 이것이 쫙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깨닫고 내 삶에 익히는 거, 이것들이 반복이 돼야 내게 될 수가 있지. 나 저 알아. 그렇게 하고서 돌았으면 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 가슴에 담는 작업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위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란다는 이 말을 선포한다라는 그런 번역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 또 내 귀에 그것이 들리게 읊조리는 거, 이게 이제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때 진짜 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언가를 배우게 됐고 깨닫게 됐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내게 안 돼.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를 해주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잠잠히 잊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언어로 자꾸 설명을 해주고 말해주면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또 말하다 보면 여러분이 더 깊어지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알았다는 이 어떤 그 증명한다고 그럴까, 정말 아는 거 뭐냐면 그것을 말해보는 거예요. 혹은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들려주기 전에 혼자 말해보는 거예요. 혼자. 여기 지금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자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자꾸 익혀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정말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자,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28절의 첫 단어는 녹사오니라는 말이에요. 녹는다. 달라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달라프.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졌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새 번역에서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공동 번역에서는 내 영혼이 괴로워 잠을 못 이룬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슬픔으로 지쳤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내 영혼이 지금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지금 있으므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환경 혹은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습니다. 내 마음이 다 정말 깔아앉아 있는 그런 상태, 그야말로 어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힘이 쭉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괴로움, 그런 어떤 무기력함, 그런 슬픔, 그런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겠어요. 자, 마치 아까 25절에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는 표현을 진토의 흙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고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이 시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헤매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상황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위기와 이 슬픔을 걷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이 환경을 좀 개선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9절. 여기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여기 행위, 이게 길이라 그랬죠. 아까 길. 26절에 같은 단어예요. 데레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데레크. 근데 이 데레크가 길이 어떤 길이냐면 거짓된 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나로부터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법, 여기 법은 율법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복수로 토라트.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풀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이 가야 될 길이 거짓되거나 가증하거나 불의하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에 빠지지 않게
나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주의 법으로만 내게 은혜를 베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것이 나의 은혜로서 족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또 어떤 성공과 번영과 형통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한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집착되거나 그것만 찾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대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보너스 같은 선물인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 말씀으로만 족합니다.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여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거짓되고 위선적인 길로 불의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이 죄악되고 어리석고 거짓된 길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게 될 줄 압니다. 자, 여기 지금 29절에 행위, 길이라는 데레크라는 말을 처음 썼다 그랬죠. 3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길,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그랬대. 이 길이 첫 번째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자, 29절에서는 길, 어떤 길? 거짓된 길. 그게 나왔잖아요. 이 30절에는 그 거짓된 길과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성실한 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실한이 아니라 성실의 혹은 진실의 길 이렇게 말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에무나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에무나. 에무나는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다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진실, 성실, 변함이 없는 거짓 없는 그 이제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진실성, 하나님의 그 신실성, 하나님의 그 진리에 맞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율례들 미시파트, 주님의 그 의로운 말씀들을 내 앞에 두고 살겠습니다. 내 앞에 둔다는 건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기억하고 산다는 말이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속에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음미하고 말이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더 큰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25절에 붙들렸다, 붙었다 이 판을 같은 단어를 썼다 그랬죠.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매달렸다, 붙들렸다 혹은 딱 이렇게 붙어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그 말씀 교훈 거기에 지금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교훈에 딱 내가 떨어지지 않고 접착제가 딱 이렇게 붙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 있습니다.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한 말씀을 이렇게 배우면서 무릎을 쳤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 이렇게 깊고 찰지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더 몰입하게, 더 집중하게 이런 단어를 쓰셨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어 있어란 말이에요. 딱 들러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뭐가 그러는, 찰거머리가 그렇죠. 찰거머리 탁 붙어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딱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가 거짓된 길이나 혹은 어떤 불의한 길이나 이런 길을 쫓아가지 않으므로 수치를 당할 일이 없죠. 의로운 길, 정도를 걸으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지만 정도가 아닌 불의한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젠가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땅 투기한 사람들 아마 발 뻗고 자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하게 돈을 축적했는데 지금 나라에서 전부 다 그걸 조사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불의한 길을 쫓으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마지막 이제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번역으로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신다, 이게 지금 먼저 나왔지만 히브리 말로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갑니다, 그 말이 나오고 이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제대로 원문대로 하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길이에요. 주의 계명들의 길이 먼저 나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디귿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문장마다 첫 번째 등장한다 그랬죠. 이게 달렛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길, 어떤 길? 주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의 그 길을 내가 달려갑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마음을 넓힌다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위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때 그걸 크게 깨닫는 걸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넓다는 것은 관용이 넓어졌다는 그런, 마음씨가 넓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해의 폭, 깨달음의 이 깊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지금 이제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을 갔는데 이거를 이제 22번을 해야 이 시편 119편이 끝나요. 22번 여러분들이 아마 반복된 얘기를 들으면 깨닫는 게 더 크겠죠. 알아가는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넓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하나씩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따라오게 된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이 생각의 폭과 이해의 폭과 여러분의 영적인 이 영성의 폭이 깊고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들을 내가 순종하고 그 길을 힘써 지킵니다. 달려간다는 것은 이제 힘써 지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달려갑니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달려간다는 이 표현이 이 원문에 보면 이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딱 먹고 끝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달려가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 속에 이제 다 알아, 그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는 이 과정들, 이 진행되는 것들이 지금 여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의미예요. 자, 25절 제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 말은 다른
이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번역으로도 쓸 수 있어요. 혹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부합되어 이런 여러 의미로 이제 쓰일 수가 있는 말이에요. 자,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그가 아직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 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이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를 좀 깊은 데로 가자 그랬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달려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깨달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넓혀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그 대낮에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질 않아요. 왜? 세마포로 했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이 다 알고 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그물을 들이고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밤에 빛이 없어서. 그런데 이 환한 시간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어부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맞지가 않아.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데 순종의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지만 이 시간은 내 이 전무성을 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만 따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예요? 어렵잖아요. 자기가 이룬 박사학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얻게 됐는데 이게 상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자 있는 능력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죠. 이건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어떤 누군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말씀에 따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죽게 되고 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달아 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우리의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다 정리정돈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충족하게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